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우시죠, 그죠? 아직 그래도 아기들도 있고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에어컨은 일부러 좀 안 틀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우시면 외투를 좀 벗고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벼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벼랑을 만났을 때 인생에 우리 살다 보면은 야,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또 무언가에 압도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 경험하는 이제 기분들이 벼랑 끝에 선 것 같다라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를 예를 들어서 시작한 사업이 벼랑 끝에 서는 순간들, 연애나 또는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뭔가 벼랑 끝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이나 경력에서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질병을 만나거나 대인관계 또 자신의 내면 상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든 다양한 순간과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뭐 높은 곳에만 올라가도 아찔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어찌할지 당연히 막막합니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도 하고, 이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어져서 생각하는 조차도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인생의 벼랑을 만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이 어떻죠?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예측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완벽한 예측이라는 건 없고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을, 그 도전들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또 어떻습니까? 그 순간 내리는 결정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이요, 어쩌면은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또 아무리 우리가 또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온다 할지라도, 또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경험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이런 어려운 순간,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랑 끝에 서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시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이것도 우리 잘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일 계획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두려운 순간,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시고 긴급한 순간에 언제든지 뛰쳐들 만큼 우리 아기 키워봤죠. 아기 키울 때 아기가 막 주방에 막 뜨거운 데 가려고 난로 피어났는데 난로를 가려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다가 가면은 그러면서 바로 잡아채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벼랑 끝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나를 뭔가 두렵게 압도하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풀어 가질 수 있기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지만 떨어뜨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보면은 뭐 어떤 또 책을 보면은 뭐 벼랑 끝에 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자체가 누구의 의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걸렸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니죠. 내가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은요. 누가 갔어요?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등 떠민 게 아니고 내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을 만난 것은요. 결코 하나님 탓이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결코 이것을 오해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게 했다. 벼랑 끝에 서게 했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벼랑 끝 전술 어디서 많이 쓰는 것입니까? 벼랑 끝 전술은 우리 저 위에 북녘에서 많이 쓰고 있죠. 김정은이 많이 쓰죠. 벼랑 끝 전술. 끝까지 막 상황을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끌든지 뭔가를 이제
너희 쌀 안 주면은 우리랑 전쟁하자는 뜻으로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너희 소 안 보내주면은 끝내자는 거, 우리 이제 전쟁 발발하자는 뜻으로 알겠어.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완전 끝으로 가지고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아니면 관심을 끌어내는, 이게 벼랑 끝 전술이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중국에다가 벼랑 끝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요, 외부로도 내적으로도요. 예, 죄송합니다. 땅킬러스에서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인권이 탄압되는 독재 국가 이런 데서 이런 독재자가 쓰는 정권, 그런 전술이잖아요. 벼랑 끝 전술. 하나님하고 이게 어울리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벼랑 끝 전술이 어울리시나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속에 탈출구 없는 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탈출구를 만들어 주시고 구명줄을 주시는, 우리를 안전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은요, 위험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 상황 가운데 닥쳐온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나를 이 상황에서 구출하여 주실 분은 예수,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면서 그 인도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여 도움과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인생의 벼랑 끝에 상황이 왔는가 하고, 이제 이 두 가지 내용만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생의 두 가지의 이 이유가, 벼랑 끝에 서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사단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없으면요, 좀 참 쉽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사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요,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섰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자신의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매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을 기도했다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1시간 이상 막 이래 했겠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그것을 했겠죠. 이제 다니엘을 시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사단 마귀 쓰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왕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자기들 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이제 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금령을 내려 가지고, 이 금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다 보고 있었죠. 다니엘 저 녀석 하나 보면서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 하면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건지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믿음의 단에 상치 않게 지켜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세워졌었죠.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금신상에 절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신앙하고자 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그 의로움을 그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범죄하지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도 잃은 상황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배의 회복을 얻게 되어졌어요. 신약의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것 봐라 지가 우상 숭배한다, 지가 왕이란다, 하나님이란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절벽 끝으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잖아요. 누가 벼랑으로 몰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죠.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벼랑으로 몰아갔던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마귀의 공격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요 허용하셨어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당사자의 믿음의 견실함을 보셨어요. 욥을 왜 하나님 시험 당하고 허락하셨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실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 욥의 믿음은 통과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실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서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벼랑 끝에 서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바로 야곱과 요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족장이죠. 구약의 창세기의 세 번째 족장 이야기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그저 도움이 되는 그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을 베풀어 주는 정도로 생긴 그런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빼앗는 거예요.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아내도 없긴 하지만 삼촌 라반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다가 이제 몰래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없는데 자기가 몰래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죠. 자기 재산도 가져갔고 딸들도 가져갔고 또 자기 우상도 가져가니까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그 앞에는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앞뒤가 완전 우겨싸움 당했어요. 벼랑 끝에 선 거예요. 왜 벼랑 끝에 서게 됐을까요? 또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딱 주어졌는데 자기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니까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폭풍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끝까지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요나 배째라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에 있는 배의 난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폭풍우 그 바다 위 난간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나가 왜 벼랑 끝에 서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벼랑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리거나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야복강 나루에 천사를 두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 기도 밤새도록 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셨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3일간을 그 뱃속에서 생존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내뱉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갈 때에도요 언제나 구원의 길을 우리가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제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랑에 모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그 벼랑 끝에 다리를 놓아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섰더라도 고민하지 맙시다. 내 삶,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내가 생활이 어째서, 내가 기도 생활이 어째서, 내가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뭘 바꾸고 내가 뭘 좀 극복이 될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나도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었고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해가 풀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잖아요. 극복되어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되 어떤 사실을 우리 자꾸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막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실 거야 라는 뭔가 행위를 자꾸 믿으려고 해요. 일어날 일을 자꾸 겉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고 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결코 죽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 날 살리시고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사실을 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믿을 때요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제한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내가 이 사람 좀 안다 싶은데 몰라요.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도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아직도 날 몰라?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100가지 퀴즈 해볼까요? 몇 개 맞추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 자비이시지, 하나님 긍휼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성품을 믿음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